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476쪽 성경은 476쪽.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 길이 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다 같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기억이 나시나요? 천국 같은 가정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죠. 천국 같은 가정 그런 제목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가정 같은 교회 이런 어떤 이제 부제로 교회는 천국 같아야 되고 가정은 천국 같아야 되고 교회는 집 같고 가정 같은 그러니까 가정에는 뭐 부모님의 사랑이 있고 형제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이럴 때 이제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텐데 마치 교회도 부모님 집에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또 서로 형제 자매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예배 준비하다가 어떤 한 분의 이제 옛날 얘기를 또 들었어요. 옛날 얘기. 이분은 이제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대요. 6살 때. 그러다 보니까 사남매가 그 집에 있었는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어머님이 사남매를 키우는데 옛날에 아주 옛날 얘기예요. 힘들잖아요. 삭바느질. 바느질해서 돈을 벌어서 이 사남매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좀 되니까 너무너무 공부하기가 싫어가지고 가출을 했대. 가출을 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1년 반을 떠돌다가 여수 오동도 섬에 갔는데 그때 마침 이제 막 꽃이 무슨 꽃이죠? 맞아요. 동백꽃. 동백꽃이 활짝 핀 그 밑에서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회개가 나오더래요. 1년 반 이렇게 집을 나와가지고 떠돌아다니는데 사실 우리 집에는 우리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나 큰 불효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마음 잡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착실하게 해야 될 일 하겠습니다. 그 동백꽃 밑에서 간절하게 회개를 하고 배 타고 나와서 집으로 가서 어머니한테 가서 큰 절을 했대요. 어머니, 제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동안 1년 반 동안 이렇게 방황하고 떠돌아다녔는데 마음 잡고 돌아왔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네가 그렇게 방황하고 돌아다니는데, 아버지도 안 계시잖아요. 혼자 힘들게 사남매를 키우는데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1년 반을 그렇게 떠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어머니 마음이 그렇겠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돌아왔으니 너무 잘했다고. 근데 이제 자기가 1년 반 동안 놀아가지고 공부를 막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하더래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어머니한테, 제가 1년 반을 이렇게 놀았으니 공부를 따라가려면 아무래도 참고서가 필요한 것 같다. 혹시 어머니 죄송하지만 참고서 좀 마련할 수 있도록 돈 좀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아유 걱정 말라고. 그 노프라고. 문제가 아니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까지 저모가 나갔어요. 근데 밤이 되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밤 9시가 됐는데도 안 와요. 9시가 훨씬 지났는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오셨는데 굉장히 밝은 목소리로, 여기 있다. 지금 말하면 한 3, 4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영어, 수학 기본적으로 먼저 참고서 그 살만한 돈을 마련해 온 거예요. 어머니 되게 막 좋은 마음으로 오셨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주무시는데 이렇게 수건을 쓰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수건을 쓰고 주무시나 해가지고 밤에 이렇게 싹 열어봤더니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친척 집에 돈을 구하러 다니다가 돈을 못 구하니까, 그 당시 가발 산업이 유행했어요. 그 당시 60년대 옛날 얘기예요. 머리를 다 자른 거예요. 머리를 다 자르고 그 돈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이, 이 아들의 마음이 너무 막, 그래서 그 옆에 어머니 주무신데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1년 반 동안 방황했잖아요. 사춘기 좀 지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력고사가 돼. 1회 학력고사 1961년 제 1회 학력고사. 근데 아침에 학력고사 하루 종일 봐야 되잖아요. 어머니한테, 오늘 하루 종일 시험 보는데 혹시 도시락 혹시 있냐고 했더니, 도시락이 어딨냐고. 그거는 그 정도는 남자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돌아섰는데 돌아서 우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학교 그냥 시험장에 갔어요. 시험을 치고 점심때가 됐는데 도시락이 없잖아요. 그때 경북대에서 시험을 봤는데 학력고사를, 거기 그 포플라나무, 플라타스 나무 가가지고 가지를 꺾어서 해가지고 젓가락을 만들어가지고 뒷짐을 딱 지고 다니면서 보니까 교회 친구, 마을 친구들 이렇게 이제 거기 막 바리바리 막 싸운 거예요. 식구들이. 그래서 죄송한데 도시락을 못 사는데 혹시 좀 이렇게 끼워서 먹을 수 있냐 했더니 뭐라고. 그래서 세 집을 얻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과식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오후가 수학 시간인데 식곤증이 와가지고 이 얼마나 이 시험 보는데 힘들든지. 그 자기는 이제 어머니가 10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게 누구 얘기냐면 김준호 목사님이라고. 그 어머님 얘기인데, 자기 이렇게 어머니 생각하면 참 그 어머님이 자기를 위해 해줬던 그것이, 그리고 또 남자가 알아서 그 정도는 해결해야지. 그 점심 때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 가까이 꺾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죄송한데 도시락 먹을 것 같다고. 근데 어머니 그 교육 방식이 자기는 참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근데 서운했는데,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다 엄마가 해주냐,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정말 예전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를 또 키우셨나. 이렇게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도 사실은 오늘이 원래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지난 5월 8일에 어버이날이었지만 이 땅에 이렇게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고생하셨는지, 우리 한번 그 사랑에 감사하고 격려 한번 우리 부모님들한테 박수. 다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키워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됐어요. 가정에 이런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고, 또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가 있고, 이러면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함께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서 형제 자매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이 정말 교회도 천국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텐데, 오늘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야유회를 또 앞두고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은 아주 너무나 또 잘 알려진 구약의 참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요. 사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의 친구들의 만남의 복을 있게 해달라고. 응?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남자인데, 물론 남자들 사이에 우정이 있지만 이건 우정을 넘어선 너무나 그 정말 뜨거운 사랑, 이 남자들이었지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나 하니라. 네, 그렇죠. 네, 이 다윗은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다윗의 20대, 아마 10대 후반 때부터 해서 다윗의 절친이 있었으니 누구라고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절친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그 절친인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고 벌써 죽고 난 다음에 세월이 한 17, 8년 흘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가 벌써 이제 중년이 돼서, 추정하기로는 이때 다윗의 나이가 한 거의 48, 9, 50이 다 된. 우리 여기 성도중에 올해 50대신 분들이 50쯤 되면, 어쨌든 그때쯤 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절친이었긴 했지만 세월이 꽤 흘렀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다윗이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과거에 자기의 그 절친의 사랑과 그 절친과 했던 그 약속, 30년쯤 된 거죠. 30년. 사실 절친과 한 약속이 있거든요. 우리 서로 나중에 너는 나를, 나는 너의 가정을 잘 보살펴 주는 것,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거의. 사실은 20대 때 한 거니까 20대 거의 초반, 10대 후반 이때 한 약속이니까 지금 다윗이 50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다윗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과거 절친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자기는 지금 왕이 돼서 더 이상 뭐 바랄 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절친을 기억해서 그 절친의 집에 누구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오늘 사실 여기에. 근데 보통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옛날에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의 그런 모든 그 씨앗을 쫙 정리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또 후환이 두려워서, 뭐 또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그 왕을 막 또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니까 보통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다윗은 이 과거의 그런 그 우정을 생각하고 사랑을 기억해서 찾은 거예요. 그 누가 없느냐 이렇게 찾았는데, 우리 한번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조사해 보니까 이 몰락한 사울 왕, 이 완전히 이미 이제 뭐 왕도 죽고 아들도 아까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 왕조가 다 몰락했는데 그 집에 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종의 이름이 시바라고 하는, 좀 발음하기가 그렇죠? 시바라고 하는 그런 종이 있었어요. 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종을 이제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 남은 사울 왕가 정말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좀 말하는 게 약간은 좀 이상해요. 그 종이 남은 사람을 말하는데 그래도 왕손이잖아요. 몰락했지만. 근데 이름 분명히 있었는데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끝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다리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요나단한테 하나가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은 대답하는 거예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입니다. 원래 옛날에는요, 다리가 불편하니 왕궁 출입도 잘 못하고,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없지만 왕도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뭔가 대답을 하는데 나중에 나오지만요, 이 종이 굉장히 사악하고 간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다시 물어봤죠. 4절 다시 읽습니다. 4절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예. 여기 이제 여기 마길의 집, 이건 이제 마남이라는 멀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 여기 또 여기 지역 이름이 이 로드발이라는 아마 이 지역 이름이 굉장히 황폐한 뭐 이런 뜻인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 이 무비보셋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무비보셋 뒤에 이제 나오죠. 무비보셋. 사실 이 사람은 참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이죠. 원래 이게 다리가 불편한 게 원래부터 다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5살 때 이 무비보셋이 5살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집안이 이제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사울의 집에 있던 종 하나가 이 5살 된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렸어요. 팔에서. 그게 떨어지면서 두 다리를 다 다친 거예요. 그때가 이제 5살 때예요. 5살 때. 그래서 자기는 뭔 상황을 잘 모를 때죠. 그러다가 그때 이제 한 7년 정도 있고 이제 그때 이제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이 막 싸울 때, 내전이 있을 때 12살쯤 됐죠. 그때 이게 아마 이게 시바가 그런 것 같아요. 멀리 아마 이 무비보셋을 보내면서 지금은 좀 시대가 이러니까 좀 멀리 가서 숨어서 지내면 언젠가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시바라는 이 종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숨어서 언제 혹시 자기를 이렇게 잡아다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막 그 군사들이 막 들이닥치더니 이 무비보셋을 호출하는 거예요. 왕이 너를 보고자 한다. 이때 이제 무비보셋이 드디어 올 게 왔나 보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인가 보다. 막 이렇게 쫄아가지고 막 간 것 같아. 다윗 군사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말 타고 와가지고 막 자기를 부르니까 완전 쫄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간 거죠. 네, 갔더니 여기 우리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전하며 다윗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이 무비보셋은 그 아버지 요나단과 아마 다윗 사이 이야기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이전에 아버지와 요나단의 그런 스토리가 있었고 자기가 아는 거는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왕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정도는 알 거예요. 왜냐면 워낙 유명하니까 10년을 그랬으니까.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지금 있는 왕을 그렇게 죽이려고 10년을 따라다닌 거에 대해서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5살이 커서 이제 숨어 있더라도 아마 무비보셋은 그걸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이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치 보면서 언제 어떻게 내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왕 호출하니까 아마 두려움에 떨듯이 사시나무 떨듯이 아마 끌려온 것처럼 온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 처음 보는 거예요. 딱 보는데 야 30여 년 전에 자기와 뜨거운 약속을 했던 친구 요나단을 보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리를 못 써요. 두 다리가 불편해요. 어쩌면 뭐 그 당시 목발이 있다면 목발을 찍고 할 수도 있어요. 왕 앞이 오니까. 보는 순간에 마음이 너무 짠하고 안타깝고 딱 보면 또 알잖아요. 행색이 저 시골에서 숨죽여 사는 몰락한 왕가의 손자예요. 행색이 남루하고 그리고 발은 불편한데 아마 빼짝 말라서 저보다 좀 더 말랐을 것 같아요. 다윗이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 너무 반가운데 자기를 그렇게 지켜주려고 했던 그 요나단 30년 전에 약속이지만 약속했던 요나단 그의 유일한 핏줄 그 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종입니다. 이게 종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 8절이죠. 8절. 8절. 다 같이 8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무엇을 하느냐 다윗한테 이 종이 무엇이길래 왕께서 죽은 개 원래 유대인들은 개를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개를 멸시했어요. 더군다나 개인데 무슨 개라고요? 죽은 개. 유대인들은 시체는 부정해요. 만지면 안 돼. 시체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막 낮추는데 사람들이 막 혐오해서 가까이도 않는 죽은 개라는 거 자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모비셋이 정말 숨죽이면서 그렇게 눈치 보면서 살고 있었는지를 드러내주는 표현이에요. 나는 죽은 개 같은 사람이다. 죽은 개. 근데 이런 나를 왕이시여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떤 은혜를 줬느냐?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줬어요. 은혜가 조금 뭔가 좀 현실성이 있어야 지금 현실이라고 한대요. 이거는 믿겨지지 않을 파격의 파격. 이런 파격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장 중에 하나예요. 이 장은. 우리 7절 같이 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예. 야, 이거 얼떨결에 불려왔는데 아니 죽을 줄 알고 왔는데 이 죽는 거는 대신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현실성이 있어야 뭐 믿기는 할 텐데 지금 저 왕이 뭔 얘기를 했는데 너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다윗이 자기 죽였던 그 왕 사울 왕이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여기 도로 준다는 건 이게 회복을 말하거든요. 여기 도로 주겠다고 했어요.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사울의 모든 밭. 할아버지 옛날에 왕이었거든요. 옛날 왕이 있었던 모든 밭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엄청난 파격. 왕이었거든. 왕. 한 나라에 왕이 있었던 그 밭을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국고로 소유 있었든지 어떻게 누가 뭐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다윗이 이 다윗이 진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이 정도면요 이 나라에서는 다윗 다음에 부자예요. 이 다윗의 왕궁에 다윗 다음에 2위, 재계 2위. 저기 저 구석에서 남의 눈치 보면서 그렇게 정말 목숨만 부지하고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불려갔는데 너 이 나라에서 떵떵으로 살 수 있는 재벌이 되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그보다 더 파격적이 또 있어요. 사실 이거는 물질적인 거지만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떡을 먹을 것이라. 항상 해서 보통 이 국빈들이 보면 이제 그 사람의 관계에 따라 맞이하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최근에도 우리가 이렇게 정상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얼마큼 가깝게 느끼냐에 따라 자기 집 안방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정말 이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고 진짜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 지금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게 한다는 것은 다윗의 상은 아무나 거기서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국빈 정도 돼야지 다윗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락한 가문의 원수의 손주를 국빈 이상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 그냥 이렇게 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항상. 야,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애예요. 항상. 이건 뭐예요? 이제 왕자가 돼요. 왕자. 왕세자. 이 왕세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거의 자녀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대우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도대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당kin 한 어째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긴 하냐는 거예요. 찾아보기 힘든 일이에요. 이거는 실제 역사에서 없는 일이에요. 다윗에게만 있었던 일이에요. 무비셋에게만 있었던 일이에요.
어,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번 9절 보겠습니다. 9절. 9절. 우리 9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은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예. 사울의 시종 시바 아까 나왔었죠? 불러. 따로 불러가지고 그에게 있어.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 다 내가 줬다.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확인시켜줬어요. 응? 사울의 옛날 있던 거 다 내가 지금 무비보셋한테 줬는데, 응? 네, 여기 줬다 확인시켜주죠. 그 종한테. 그러면서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다 그 무비보셋 종이 돼야 된다. 어? 이 다윗이 대충 이렇게 그냥 무비보셋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 종을 불러다가 내가 다 줬으니까 이제 너는 저 무비보셋의 철저한 종이 돼야 되고 저를 공양해라. 저를 공양해라. 근데 사실은 이 무비보셋은 이미 왕궁에서 먹기 때문에 식량에 걱정이 없어요. 근데 왜 이 또 종을 데려다가 그 모든 것 땅을 갈고 10절입니다. 10절 같이 볼까요? 10절 시작.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시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예. 아니 무비보셋은 이제 왕의 궁궐에서 먹는데 양식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그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서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무비보셋도 이제 20대 중반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착한 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됐어요. 아이를. 그러니까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너가 책임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집안까지도 책임져서. 근데 여기 참 한 가지 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기록할 때는 다 뭔가 이게 생각이 있어서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일기수고 할 때 뭐 생각을 가지고 기록하잖아요. 여기 10장 끝절하게 보면 시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바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15. 종이 몇 명이에요? 야, 이 정도면요 거의 그 나라의 그 귀족. 아니 몰락한 가문의 종이 어떻게 아들이 15. 이거는 첩이 적어도 2-3명 서너 명 있고요. 종이 20명? 엄청난 거예요. 종 20명. 아니 지금 이 몰락한 가문의 아들도 숨죽여 사는 판에 그 가문의 종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거의 그 나라의 개국공신 같은 그런 이렇게 자녀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살 수 있었나. 야, 이거는 이 시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간교한 사람인지 뒤에 나와요. 그 사람이 아주 간교하고요. 교활하고 자기 이속을 막 챙기는 사람이에요. 몰락한 이 사울의 가문이 막 몰락할 때 그 사울의 이 재산을 어떻게 잘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었던 저 무비벳은 저 멀리 보내면서 아까 말했지만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니 몸을 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종을 주인을 찾으러 가겠다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불렀을 때 딱 어디 있는지 알았거든요. 이 시바가. 이 시바가 뭐가 이상한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윗이 막 부하들을 풀어서 아마 다 이 상황을 듣지 않았을까. 이런. 그러니까 너의 모든 종들은 이제는 무비벳을 철저히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해준 거죠. 우리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벳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네, 이 11절 끝자락에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항상 먹었다. 이 얘기가 13절에 또 나와요. 무비벳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였다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12절 마저 봅니다. 12절 시작. 무비벳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벳의 종이 되니라. 네, 여기 이제 드디어 이 무비벳이 아들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아들.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미가는 나중에 이제 미가는요. 이 미가는 많은 자녀들을 두고 그리고 용사들이 나오고 많은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이 미가의 후손 중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무브셋을 이렇게 은혜 베푼 것이 얼마나 실질적이었는가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미가, 굳이 미가까지 나온 건 미가의 가문이 장차 아주 훌륭한 용사,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나오고 지도자가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 다윗이 이 무브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은 짧은 좀 이야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정말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 깊은 우정을 넘어선 사랑,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 친구가 비록 죽은 지 벌써 거의 30년 가까이 흘렀지만 20년 가까이 이렇게 흘렀지만 이렇게 그걸 잊지 않고 그 친구를 위하는 친구의 그 아들까지 챙겨주되 상상할 수 챙겨주는 이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초대의 말씀으로 오늘 이 장면을 본 거는 우리가 우리 주 안에서 정말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사랑 또 교회 안에서 그런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모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하나 오늘 여기 이 장면을 통해서 자꾸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다윗도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는 말을 했었죠. 요나단에게 무비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 근데 이 다윗에 보여준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해요.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해서 무비셋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주세요. 파격적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요. 여기 지금 우리 오늘 무비셋 봤지만 사실은 무비셋이 받은 이 은혜를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돼. 자격 없는 사람이. 아까 난 죽은 개 같다 그랬잖아요.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할아버지 당신을 그렇게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그 손자입니다. 나는 당신과 어쩌면 원수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가치가 없는 자인데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열리는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 받을 만한 무슨 내가 그런 무슨 자격이나 뭐가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맨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알지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무브셋 세 번이나 얘기했어요.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에 그랬죠.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 무브셋의 은혜는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의 식탁 안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정말 성도 안에 서로를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우리 하리쌤 부탁드려요. 서로를 정말 챙겨주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잠깐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 수예배 때 좀 이렇게 성지수 영상을 잠깐 보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그 성지에 이제 우리 두 연예인이 가셨는데 그 두 연예인이 이렇게 잠깐 얘기 스토리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울었어 나. 이럴 줄 알았으면 발 각질 좀 제거하고 올 거야. 계속.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세족시. 이스라엘 요단강. 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셨듯이 얼른 발도 나으시고 하나님 우리 련이 무릎 부상으로 고생 많이 하는데 얼른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항세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아프고 힘들 때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좀 뭐랄까 그 눈물이 나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니까. 미선 언니가 사실은 이제 내가 기도해줘 그러면 쑥스럽다고 안 했거든요. 근데 요단강 그 세례터에서 언니가 준비하지 않은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울어주며 기도해 주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사드리며 일정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었어. 박미성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 중보기도 잘 안 하는데. 됐어. 감사합니다. 위로 올라가. 완전 감동이었어 언니. 와 여기 요단강 오기 너무 잘했다 언니. 제가 사실은 부득이하게 다리를 다쳤잖아요. 골대녀 하다가 다리 다친 근데 거예요. 골대녀. 제가 다 이렇게 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박미성 권사님이 오면서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떡해 언니 이러고 가는 거 아니지 언니. 안녕. 잘 보고 버스를 잘 봐. 어, 투어. 알았어 언니. 지치지 말고 물 잘 그래. 마시고. 오케이. 정말 힘들었어. 거기 앉아. 와 연하는 거 거기 봐. 앉아. 거기 앉아. 거기 나 좋은 데 어떻게 앉아. 됐어? 좋은 어떻게 데. 됐어? 됐어. 자, 앉아봐. 아니야. 언니 앉아. 걸어갈게. 앉아. 다리 아파서 안 된다고. 야 이거 완전히 괜찮아. 박민성 권사님의 고난의 시간. 천천히. 나도 같이 같이 다리를 보조를 잡고 맞춰서. 있어. 신앙생활 혼자 못 하더라고요. 누군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 끌어줘야 되고, 누군가 기도해줘야 되고. 근데 그 조혜련 주사님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여행 아니라 뭐래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끈끈한 이 뭐랄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글쎄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가까워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마치 예비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 섭리는 저희가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미산 배려. 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 안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되고 또 한 성도가 됐는데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사실은 매주마다 중보기도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서로를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세우고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